오늘 시편 33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인데요. 그런데 이 문장이라든지 또 문맥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면은 다윗이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전에 32장에서 32편에서 다윗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32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33편의 처음 시작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33편은 분류를 할 때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죠. 여기 의인들아 그러는데 이 의인이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의인은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의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의인이 개념이 좀 바뀌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인과 사실 신약의 의인이 달라요, 의미가. 특별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쓴 그 바울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바울 서신들에 보면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의 근거가 의롭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의로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해야 될 의무가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스타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하신 그 의로움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이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흥분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의인이 되었다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그런 사실로부터 이제 말미암는 찬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 보세요. 참 놀랍게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한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가, 네.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인데요. 새롭게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또 기쁜 일이라든지 슬픈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죠. 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이게 뭘 연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또 요단강이 멈춰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떤단 말이죠. 라합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합만이 살아남고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은 다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여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말이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상을 무효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데올로기, 이념, 어떤 사상들을 무력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매체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떤 하나의 사상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민주주의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에 여러분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법대로 살면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을 이끄는 어떤 힘이 되어야 되고 또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로다. 자, 12절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놀라운 아주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선택하는 것이고, 많은 어떤 유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 그런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청종하면, 나의 명령에 청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13절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참 이 놀라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힘, 권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사람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 19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맞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으로서의 응답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회개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겸손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접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접한다는 게 무슨 영이 막 들어와가지고 무슨 신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영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 손님을 접대하는 걸 영접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이 나한테 오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을 때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마지막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처음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22절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런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이 참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3편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은 이 찬송시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거기에 나의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할 때 참 그 응답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